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일 속에 거하여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주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과 각자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제약된 삶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의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린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분야에서 또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뉴스나 또한 제 눈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가슴도 아프고.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참 이게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뭔가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서 사 먹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산책을 아이들 데리고 이제 주변 상가들을 이렇게 딱 돌아보면요, 그 상가 문 앞에 임시 휴업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문을 아예 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는 계속 이제 개학이 연기되면서 또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고3들은 지금 수능 시험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만 더 늘어져 가고 있고, 이 학생들이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학원들 또한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학원생들은 없어서, 그래서 그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모이는 그 장소가 교회라는 그 성전인데, 정부 차원에서 웬만하면 그 모임을 다 취소하라는 이제 권고의 말이 떨어져서 교회에서는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들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또 어려움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이러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줬느냐 주시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보다는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전반적인,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거 하나님께서요, 막지 않으셨어요. 일단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확산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고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이미 오늘날 이 세상은요, 이 현실은요, 이미 주어진,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나라예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국가죠. 그렇다면 그 국가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국가의 지침, 사항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전도, 선교, 물론 그 일도 계속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놓쳐서는 안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친다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내가 그 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그 예배 시간, 그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그 어떠한 것에도, 어떠한 탄압과 유혹 속에서도 그 예배의 시간은 꼭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러한 죄를 우리 또한 짓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접목시키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열왕기상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 엘리야가 광야로 뛰쳐나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광야라는 그런 단어를 다 들었을 때 대부분 고통, 고난, 어려움, 힘듦,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보면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해 우리가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시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넓게 살펴봤을 때는 무엇이냐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누가 광야로 뛰쳐나가죠?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는요,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존중을 받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엘리야가 왜 광야로 뛰쳐나오게 돼요? 두려움을 가득 안고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무엇이 엘리야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엘리야가 광야로 뛰쳐나오기 직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엘리야와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힘을 모아서 그 850명 대 엘리야 1명이 대결을 합니다. 어떠한 대결을 합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참 신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그런 대결을 하죠. 결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이겨요. 엘리야가 쌓아놓은 그 제단에 불이 내려서 제단이 이제 불에 탑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죠. 자,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다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이라 지금 다 잡아 죽여라. 결국에 다 그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신임을 모든 자들에게 증명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요, 또 어떤 일을 또 엘리야가 해내냐. 엘리야가 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또 쓰임을 받게 됐는데,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요,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가뭄도 심했어요. 비가 잘 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로 또 비까지 그 땅 가운데 내립니다. 그것을 그 나라 왕인 아합 왕이 다 지켜봤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장면까지 목격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계속 승승장구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한 자신을 대적했던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까지도 다 몰살시켜버리고 충분히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엘리야는 왜 이러한 능력을 보이면서까지도 두려움을 떨고 광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문제는요, 이 아합 왕으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이 아합 왕의 그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요, 좀 이렇게 잔인한,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자기 아내인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일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몰살시킬 수 있느냐.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과거에는 이세벨은요, 아합 왕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요, 잔인한 방법으로, 정말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렇게 사람을 또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합 왕은요, 이 엘리야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제 두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의 신임을 또한 엘리야가 얻게 되었고, 또 심지어 아합 왕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되게 호의적이었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나서 이 아합 왕도 두려운 거죠. 자기가 일이 어떻게 될까 봐.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기 아내인 이세벨,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문제를 즉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이세벨이 해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령에는 위협이 담긴 서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너에게 대갚아 주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예언자들의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에게 서신을 보내죠. 이 서신을 받고 엘리야가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인지한 후에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 두려움을 가득 안고 유다 남쪽 지방에 있는 부엘세바로 재빠르게 이동합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오랜 기간 동안 체류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맹세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유다 지파에게 이제 주어졌던 지역이 바로 이제 부엘세바인데, 그리고 이 부엘세바에서 하갈, 또 이삭, 야곱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럼 부엘세바로 이 엘리야가 불이 나게 달려가요. 자신의 이제 종과 함께 가는데, 자신이 종과 함께 가서 그 부엘세바에, 왠지 모르겠지만 그 부엘세바에 자신과 함께 왔던 그 젊은 종을 내두고 자기는 혼자서 하룻길 더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갑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사막이라는 그 표현보다 광야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광야를 찾아 들어가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광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는요, 바로 다바르라는 그 말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광야, 이 미드바르로부터 또 어떠한 단어가 하나 파생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디바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디바르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즉 광야라는 곳, 미드바르는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지성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광야가 나타내고 있는 성경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이 단어 의미 속에 고통, 불안,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존재하나요? 아니요. 광야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광야의 시간, 광야의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는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광야로 갔어요. 다시 말해, 두렵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광야는 고통스러운 공간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뛰쳐가서 엘리야가 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미치겠어요. 이세벨이란 그 여자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워요. 그냥 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그냥 저 여기서 인생 좀 끝나게 해주세요. 할 만큼 했잖아요. 전 죽을 준비가 되었어요.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다가 잠이 들죠. 잠이 드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자꾸 부르짖나요? 내가 매우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여러분, 광야라는 이 시간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시간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미드바르 광야로 뛰쳐갔어요. 그 광야. 근데 그 광야에 가서 성경에 보면 어디에 머물렀다고 나오냐면 로뎀나무 그늘 아래 머물러서 이런 고백을 하며 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이 잠시 잠이 든 엘리야에게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흔들어 막 깨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눈을 떠가지고 딱 보니까 머리밭에 숯불에 구워진 빵과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허겁지겁 먹고 다시 잠이 들어요. 근데 또 다시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조금 더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지금 갈 길이 멀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실컷 이제 일어나서 실컷 마시고 먹고 길을 다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40일 동안 광야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40이라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걸렸던 시간도 40년이었고, 우리가 지금 그 고난주간 이제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40이에요. 일단 이 40일 동안 광야길을 이제 걸어가서 결국 호렙산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40일의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과 엘리야는 수많은 교제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어떠한 대화가 그 40일 동안 이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광야의 시간을 40일 동안 엘리야는 살아갔다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광야의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엘리야가 머물렀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로뎀나무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로뎀나무는 욥기 30장에도 이제 그 로뎀나무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데 뎃사리라는 그런 한 식물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 로뎀나무가 바로 이 뎃사리라고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 뎃사리 뿌리는요 식물로도 사용되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뭐 우리나라에서 뭐 칡을 캐서 뭐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뿌리, 로뎀나무의 뿌리는요 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물 중에서 이 로뎀나무 뿌리가 가장 좋은 숯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숯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이 로뎀나무 뿌리가.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왜
숯불에 구운 빵 한 덩이라고 성경에서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 엘리야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물론 엘리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간을 보내면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일 수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덴 나무로 찾아오게 만들었고 그곳에서 잠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숯불로 구워진 빵을 먹게 만들었다라는 것.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손안에서 먹을 것조차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광야를 뛰쳐갑니다. 왜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많은 문제를 겪고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때론 크고 작지만 고통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광야, 즉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렵기 때문에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늘 광야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고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바로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엘리야가 두려움에 휩싸여 광야로 뛰쳐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단순히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뛰쳐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로덴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내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찾고 구하며 광야를
찾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우리 플라잉 워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